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에 그 멸망한 유대 나라와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그런 노래 형식의 시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또 악한 이방 백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3장을 볼 때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자유를 상실하고 종살이하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성도들의 믿음의 노래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목이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마음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고난, 그런 고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은 종살이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각자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인간관계에서의 불화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또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었을 때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난뿐 아니라 근심하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마음의 우울함과 또 불안함과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고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 또 온갖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들이 있고 결국엔 고난의 극치는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어려운 고난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의문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악함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흥왕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시고 악한 세상의 것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시며 이 세상의 여러 악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질병들,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의 포악한 횡포들, 악행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들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도대체 인생의 이런 고난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럼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소하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인생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므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본심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으로 인생이 근심하고 고난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먼저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근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좋음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온갖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선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했더라는 것은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악이 없었어요. 다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망도 없었고 악도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없었고 또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죄악됨도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악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인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고 또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에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인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랬고, 그러므로 사람이 자연 재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가 또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악해졌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또 피조 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악함과 불완전과 또 다른 사람의 악함과 불완전, 그리고 세상의 악함과 불완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세계 곳곳에 빈곤함과 가난함과 질병과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또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비록 인생들이 죄악으로 타락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 악한 자를 고생시키시고 악한 자를 형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고난을 당하는 인생들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 18장에서 하고 있는데, 에스겔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8장 구약 1176페이지에 에스겔 18장 23절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뭘 행하세요? 심판을 행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고 그거라 말씀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의지, 뜻,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유효적 뜻이 있습니다. 유효적 의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작정이라고 하죠. 작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작정이라 합니다. 그러한 작정대로 반드시 모든 일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도록 반드시 일어날 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유효적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정과 또 섭리를 통해서 그 뜻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유효적 뜻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 고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명령적인 뜻이 있어요. 명령적인 의지, 명령적인 뜻.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또 십계명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계명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명령적인 뜻, 명령하시는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시는 뜻이죠. 그런데 그 뜻은 반드시 일어나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명령은 하셨지만은 우리는 시시때때로 불순종하고, 또 중생하지 않은 죄인들은 날마다 모든 마음과 삶을 통해서 명령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인들이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타락했을지라도 그것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재판장이에요. 아버지가 재판장인데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피고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고를 해야 돼요. 너는 죄인이다. 징역 몇 년 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재판장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대로 아들을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아버지로서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진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물과 인간들이 비록 타락해서 악해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피조물을 또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악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인생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와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될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보다 덜 당하게 하시는 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덜 당하게 해주셔서 요 정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대로 심판하시면 모든 인류는 지금 당장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시지 않은 불택자들까지도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에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오셔서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면 34절부터 36절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과 38절은 주의 명령이 아니면 이러한 고난도 있을 수 없고, 또 화와 복은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난받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는 가장 극심한 지옥 형벌을 당장 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셔도 마땅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악인들을 전부 진멸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극심한, 어떤 고난을 상상해도 더 극심한 지옥 형벌,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지금 당장이라도 받게 하셔도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그렇지만은 왜 당장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팽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시면서 동시에 악도 허용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왜 악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돌아가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은 타락한 즉시 이제 얼마 안 돼서 창세기 6장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가 타락하고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호흡으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와 노아의 방주에 탔던 새와 땅 위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던 것이죠.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노아의 8 식구와 다른 피조물들도 생존하지 않게 하시고 다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는 자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세상을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존의 언약, 보존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봐라.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보존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악들도 여전히 흥황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존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보존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보존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왜 보존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보존하시면서 그 가운데 태어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악한 자들도 태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어나는데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이 세상은 전멸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자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써 인류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악함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악을 제재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양심과 또 국가와 법과 사회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악하지만은 완전히 악 때문에 인간들이 전멸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보호 가운데 보존하시는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이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완전히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시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당장이라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런 현실 속에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들입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라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나요?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고 단지 우리와의 차이는 죄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피난을 가셨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변변치 않게 자라오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집 나사렛 동네에서 전도하고 가버나움 동네에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어요. 이웃 동네에 가서 전도할 때에도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따라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욕을 받으시고, 마침내 사랑하는 죄자에게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여서 팔리시고,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끌려다니시면서 받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아침에는 벌거 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동시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죄악됨보다 덜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받아야 될 마땅한 고난보다 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한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보다 더 고난 당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진노의 고난을 혼자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택한 백성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매우 즐거워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절대로 즐거워하시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음에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인으로 여기시고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4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더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잔을 옮겨달라 하는가?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감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고 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난이 어때요?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을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힘들어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건지는 알지만은 우리도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 힘듦을 가지고 또 기도하러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또 힘드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애써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 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세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나요? 왜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너 때문이다. 너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힘들어하느냐? 그런데 너보다 그리고 너를 비롯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한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이 예수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너는 바로 죄인이다. 너는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인 지옥 형벌을 당하여 마땅한 죄인이다. 네가 아무리 네가 지금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너무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친다 한들 너는 네가 당해야 될 고난보다 덜 당하는 것이다. 너는 마땅히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당해 마땅하다. 지금 당장 당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너는 그러한 고난을 아직 당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원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너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불평하지 마라.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그 극심한 영원한 무한한 형벌을
다시는 당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고난을 당해 마땅한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 마땅한 수만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고난을 마땅히 극심하게 당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고난을 덜 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고난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지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 가장 최악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최악의 고난인 지옥 형벌의 고난을 면하게 되고 사망, 영원한 사망을 명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겐 여전히 고난이 구원받은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또 왜 하나님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로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또 둘째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성들을, 그러한 죄성들을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점점 죽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고난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점점 벗어버리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거든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거든요. 고난 당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악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께 돌아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하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죄를 더욱더 벗어버리도록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들 때문에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여전히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더 벗어버리고 더 우리를 스스로 조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고 우리는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드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너무하다고 함부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는 반드시 멸하셔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노아 홍수 때 다 멸하셨어도 됐고 지금이라도 다 멸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닌 거예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세요? 아니면 함께 슬퍼하세요?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 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불쌍히 여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 더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소망을 가져라. 더 큰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해서 너는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너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고난이 넘친 가운데 위로를 주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자체를 없애주시진 않아요.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뭐도 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모든 자에게 환난 가운데 뭘 주세요? 위로도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답이 있어요. 먼저 우리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너의 고난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넌 더 큰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 현재적으로 받는 그 모든 고난을 누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해하신다. 너의 마음을 다 아신다. 너의 슬픔을 다 아신다. 너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넘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이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사실은 더 극심한 시험을 받으셨죠. 죄는 없으신데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구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과 간구와 통곡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했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순종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그 고난을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효한 의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이 작정되었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효한 의지로 작정된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명령적 의지인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될 모든 순종해야 될 의무들을 순종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고난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도움과 간구를 올렸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당해보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하세요? 동정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봐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늘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모든 하루를 살아갈 정신력과 힘과 마음과 또 육체적인 건강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고난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특별히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